우리 성경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3월 우리 키워드가 집중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교회가 힘이 있고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지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보면 새 움이 트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농부들도 밭갈이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나시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 그 속에 올바른 복음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렘넌트 이 사무엘 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 그 열매는 나라를 살리는 열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 학교 한 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이 없어서 타락의 문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통인지 이게 영적 사실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서밋 시대라고 말하지만 심지어는 나는 복음의 서밋 되기를 싫어해. 이런 아이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이 복음의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왜 복음을 싫어할까요? 그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서 복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속에 돈이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성공이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세상 지식이 가장 크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 이들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정말 복음의 서밋 정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복음과 멀어지고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심으면 적어도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어때야 되느냐?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에 이해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내가 해야 될 비전을 갖고 정말 내 한 사람이 복음화되면 이제는 내가 가는 현장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나가는 직장 현장이 있는데 그 직장은 주일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주일날도 없는 그 직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이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 회사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는 이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신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뭔가 우리는 올바른 집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집착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이 귀한 예배에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할 때에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이 내 길을 스쳐 지나가도 내게 한마디도 들리지 못해서 결국은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분명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 여러분들의 가정의 답, 여러분들의 개인의 답,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생업에 답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전도의 집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구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전파 그 말은 전도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12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 전파가 없어서 참 우리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비복음, 다른 종교들이 우리 주위에 막 일어나서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 이런 문화의 흐름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소식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약 20여 년 전에 호주 시드니를 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전도 학교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깜짝 놀랄 사실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어져서 그 예배당 일부분을 에어로빅 훈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호주 시드니의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머리가 하얀 노인들 한 15명이 그 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의 LA를 갔습니다. LA를 가서 어느 집에 제가 이끌림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미국을 한 2번 가봤나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LA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저는 LA 지역에 큰 빌딩이 숲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래 가보니까 빌딩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 야, 이건 시골 마을로 오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갔는데 저를 보고 교회에서 기다리라더라고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차가 한 대 왔어요. 차가 와서 저를 실어 가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 얘기 한번 섞어본 일이 없는 그런 어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한 3일 동안
한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들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여섯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저녁 지났으면 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밤인지 낮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한국에서 왔으니까 거기 가니까 우리 한국에서 낮에 출발했는데 여기는 또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야 되죠. 그래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좀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6시간 운전을 하고 왔는데 자면 되냐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복음 듣고 밤에요. 이제 아침 돼서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직장에 가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 들은 말씀을 다시 직장에 와서 정리를 해본데 목사님 다시 전화로 좀 말해줄 수 없어요? 그분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예, 직장도 정말 레노라고 하는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 전화로 또 팀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LA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LA 이 서부 지역에 가장 중요한 산업인이 돼서 교회의 최고 수석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미국에도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느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사단교회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단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또 보지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실은 뉴에이지 문화나 프리메이션 이런 문화들은 점점 이제 교회를 망하게 하겠다. 정말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새로운 문화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 미국의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있는 교회들이 역시나 노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간에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강도사가 될 때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사당동 그 상광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총신대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2층, 3층은 전부 교회였습니다. 그 신학교를 중심해서요 쭉 내려오는 길이 다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떻느냐? 한 달에 교회가 몇 개씩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우리 주위에 전도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 사회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모든 사람들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복음 전파에 집중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뭐냐? 나는 복음을 잘 모른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다. 교회 가서 복음을 들어보려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목사님 말씀이 복음이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도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복음이 알만한데 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말은 신학교에 가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만민이 알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전도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을 통해서 왔어요. 또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쭉쭉쭉 물어가면 누구가 나올까요? 누구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곰에서 왔대요. 곰. 미련이 곰퉁이에서 우리 인생이 나왔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 학문입니다. 이게 세상 학문이에요. 침팬치? 사람과 비슷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리고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흙으로 지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 그리고 28절에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주셔서 뭐예요? 나무의 이름도 짐승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다 짓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 바다에 있는 고기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바다의 고기가 만약 내 바다가 싫어, 그리고 육지로 나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뿌리가 있습니다. 아, 내 이 뿌리 싫어, 이 흙이 싫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 나무가 흙에서 빠져나온다면 그 나무는 말라질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나무의 뿌리가 자꾸 들리고 뿌리가 뽑혀지면 그 나무는 그 시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에 나는 새에게는 날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을 나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조화 있게 만들었어요. 우주를 이렇게 조화 있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과일이 나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따먹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얘기합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익이 아니고 그냥 흘러내려오는 설화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아담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누구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 보리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악한 사단, 악한 영, 더러운 귀신. 그게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아담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따먹으라 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악한 사단요, 딱 그 말을 가지고 아담을 불신앙에 빠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해요. 하나님과 맺은 이 중요한 언약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다. 이 교만한 이 사탄, 하나님과 비기어 보려고 했던 이 사단, 이 중심이 드러난 거죠. 아담을 감쪽같이 속였어요. 이 유혹에 빠져서 아담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까이 하게 됐고, 그 열매를 볼 때 이 악한 사단에게 유혹이 되어버리니까 딱 그 열매를 보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냥 탐스럽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침이 흘렀어요. 침이. 보는 즉시 그냥 침.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 따먹게 했어요. 결국은 두 사람이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이게 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합니까? 사단의 말에 유혹돼서요. 선악과가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돈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 만큼, 명예가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 만큼, 성공이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걸 만큼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땅에서 엉겅퀴가 솟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완전히 인간을 지배해버렸어요. 인간 마음속에는 사단이 넣어주는 그 마음이 이제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나면서부터 이런 인간 문제에 빠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살인, 간음,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힌 인생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우리는 다 악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만약 우리가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안 왔어요. 이런 죄에 빠진 우리 인간, 이제 저주와 재앙 이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첫째 보니까 마귀 자녀요. 두 번째 보니까 우상 선교. 마귀 자녀들은요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만 절하는 그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했어요.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오늘날 사단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이 악한 사단이 죽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소속됐습니다. 내가 원해서 소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죽음, 지옥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예수 믿지 않고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결국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삶의 저주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심하게 섬기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악몽을 꾸고,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정말 엄청난 힘든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생을 마귀 종로로 두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그 고통이 지옥에는 영벌이에요. 영벌. 그 영벌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함이 있으리라. 불로 소금 친다. 그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불로 소금 치듯 함이 있다. 이것을 뭘로 상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미꾸라지를 잡아다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시래기국을 끓여주겠다고 그 미꾸라지를 그냥 잡으면 그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으니까 물에다가 한 며칠 자꾸 물을 갈아요. 그래서 그 먹었던 흙을 토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가니까 옛날에 그 소쿠리 있죠. 대나무로 우리 할아버지가 엮은 그 소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탁 건지더니 소금을 한 주먹 탁 쳤어요. 그리고는 뭘로 탁 덮어버려요. 왜? 왜 덮죠? 이게 튀어나오니까 덮은 거예요. 얼마나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막 그 바구니에 거품이 가득 찼어요. 다 죽었어요. 뛰는 것을 그 속에서 막 탁 뛰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기가 막혀. 지옥은 바로 이런 고통이 있구나. 미꾸라지에게 소금 치면은 죽는 고통이죠. 근데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에 가서도 자살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겠어요? 너무너무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머릿속에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로 소금 치듯 있는 이 지옥은 자살할 수도 없고 영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냐?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요, 사람은 죽으면 이 흙으로 지은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혼과 이 육체가 속에서 우리의 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흙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래, 갈 때 간 것입니다. 소속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빌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냐?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왜? 우리의 후손까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귀신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잘 섬기라고 문중산, 문중논, 문중밭 물려주면서 뭐요? 이거 가지고 제사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문제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부인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와 재앙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왔습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합니다.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 있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무덤을 큰 돌로 막았지만 그 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온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교회를 세워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2 제자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을 성도를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돼요. 자,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랍니다.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우리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만 사해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 복음을 누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의 신분이 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다. 교회에 와서 앉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이 내주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제는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계획 세우고 자꾸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가 잘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꺾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뭐냐?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음 가진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인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누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전파를 정말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주님도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진짜 모른다고 하면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 구원받을 자가 내 옆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직장에 치고받고 두 사람이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빠졌어요. 한 사람은 코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보니까 이 사람도 상처를 입고 저 사람도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냥 화해하세요. 같은 직장에서 그 고발해서 또 내일 볼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화해가 안 돼. 근데요, 깜짝 놀랄 사실은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쪽에도 목사님이 찾아오고 저쪽에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 사람, 이빨 부러진 사람은 장로님이요, 코뼈가 부러진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 코뼈 부러진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니, 장로님이시면서 그렇게 한 번도 예수 믿는 척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말, 이 사람아, 자네는 안수 집사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태배기로 살아갔냐? 오늘날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나중에 예수 믿고 왜 당신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나? 그러면 당신이 너무 무섭고 당신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나중에 가서는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은 전파해야 되지만 먼저 가까이에서 시작합시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누구예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못 듣도록 하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오늘도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을 뺏기기를 가장 싫어해요. 왜?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전하면 떠나거든. 그러니까 복음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죠.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했어요. 복음 가진 너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을 예수 믿게 했다. 이 복음 전파를 천사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부탁했다. 너에게 이 직장을 부탁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있어요. 우리 동산 어린이집이 있다. 동산 어린이집은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안 했다고 하면 그 핏값을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찾는 거죠.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만약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다. 우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종교인으로 만들렵니까? 진짜 이 복음 누리도록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겠습니까? 뭡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듣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이해되기까지. 복음 한두 번 말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복음화가 될 것이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우리 학교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자의 축복,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부터 이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주님 생명 살리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기